에덴 동산의 헤이리 마을 사람들, 우리는 25년 만에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헤이리 예술마을, 한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표방하며 탄생했던 그곳은 이제 25년 만에 깊은 타락의 그림자에 갇혀버렸다. 처음 이곳에 터를 잡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분명 자신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꿈꾸었다. 그러나 지금은 겉꾸밈과 비진정성, 치열한 경쟁과 과시적 소비, 편견과 만연한 비열함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우리 모두의 탄식처럼 우리가 만든 제도는 건드리는 것마다 부패시키고 헤이리 사무국과 공식 매표소 같은 각종 제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우리를 소외시키고 절망에 빠진 채로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갈망하게 만든다. 대체 무엇이 이 에덴 동산을 이토록 타락시켰는가? 나는 그 뱀이 바로 이성이라고 단언한다. 인간이 자연과 진정한 자기 자신에 순응하며 영원한 현재 속에서 동물처럼 살아갈 때 삶은 단순하고 충만하며 적절하다. 그러나 어느 사악한 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비교는 반성과 자의식을 불러일으켰고 필연적으로 경쟁심을 유발했다. 이내 질투, 축적, 소유욕, 과잉의 수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영리한 자들은 이웃을 이용하며 전체를 희생시켜 부를 탐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천국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제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리들의 절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비관론을 담고 있다. 천상의 낙원이나 속세의 무릉도원을 꿈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인간은 결국 자기 보존 의지의 노예이며 언제나 다른 인간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려는 희망 속에서 맹수처럼 행동한다.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종교나 윤리도덕이 아니라 자기만 잘 되려는 이기심이며 심지어 인간을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끄는 욕망이다. 이 말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 가진 미덕이나 장점이 부족한 존재이며 스스로뿐만 아니라 인간종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섬뜩한 경고로 이어진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언급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라는 명제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와 같은 존재이며 같은 종족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유일한 존재다. 어쩌면 이 세상은 다른 행성의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절망감은 헤이리 마을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역설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보존 욕구이며 모든 선은 악을 토대로 해서 나온다는 주장은 인간의 본질적 결함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할 때, 그것도 뉘우쳐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질 때 비로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결론은 섬뜩할 정도의 통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는 비단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의 로고스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특징이자 동시에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다. 이성은 인간에게 문명을 건설하고 지식을 축적하게 했지만 동시에 오만과 탐욕 그리고 끝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헤이리 마을의 타락은 이러한 인간 본성의 양면성이 현대 사회라는 복잡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글쓴이가 에덴 동산의 뱀으로 지목한 이성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끝없는 욕망과 경쟁으로 내모는 주범이기도 했다. 이성은 인간에게 자의식과 반성 능력을 부여했고 이는 곧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비교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며 이는 질투와 소유욕 그리고 결국은 갑질과 같은 추악한 형태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진다. 헤이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성이 만들어낸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자연적이고 선량한 충동마저 왜곡하고 부패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성은 효율과 진보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연적인 관계와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장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순수하고 선량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재산과 사유 개념이 생겨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글쓴이의 비탄과 맥을 같이 한다. 헤이리 마을은 예술이라는 고상한 이상을 표방하며 시작되었지만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심과 사회가 만들어내는 제도의 폐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루소의 예언처럼 불평등과 타락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조차 이기심과 경쟁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연 인간은 진정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이리 마을 사람들의 상태는 마치 이러한 아노미 현상과도 유사하다. 공동체의 초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람들은 방향성을 잃고 겉꾸밈과 과시적 소비, 편견과 비열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혼란이 개인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예이다. 우리가 만든 제도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글쓴이의 말은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자기 보존 욕구의 노예이며 심지어 다른 행성의 지옥일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인식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홉스가 늑대를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는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이 야만적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인간은 투쟁하고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연대하고 협력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려는 열망 또한 지니고 있다. 헤이리 마을이 처음 꿈꾸었던 예술과 아름다운 마을의 이상은 바로 그 열망의 발현이었다. 비록 지금은 타락했을지언정 그 초기에는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존재했다.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 노력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헤이리 마을의 비극은 이기심과 경쟁이라는 인간 본연의 어두운 면이 제도적 장치와 결합하여 극대화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천국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통해 내면에서 찾아야 할 가치인지도 모른다. 헤이리 마을의 몰락은 인간의 자기보존 욕구가 선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동시에 그 욕구 속에서도 어떻게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이 타락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성을 통한 성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연대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의미한다. 결국 헤이리 마을의 이야기는 비단 파주에 위치한 특정 공동체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직면한 보편적인 실존적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상처 입히고 왜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결국 추악한 현실에 발목 잡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류는 언제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진정한 에덴 동산은 어쩌면 물질적 풍요나 완벽한 제도가 아닌 인간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고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 할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적 연대에서 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헤이리 마을의 비극은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찾아 나서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현대인의 에덴 동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성경 속 에덴 동산 이야기는 단순히 아득한 옛날의 신화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풍요, 그리고 근심 없는 존재. 이는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갈구하는 이상향, 즉 나만의 에덴 동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냥을 나가거나 밭을 갈지 않아도 식량은 넘쳐나고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정보가 손안에 들어오며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편리함과 풍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은 정신적 결핍과 외로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저택이나 최신 스마트폰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에덴 동산은 행복, 평화,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 나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삶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구와 공존하려는 움직임은 어쩌면 에덴의 푸르름을 되찾으려는 본능적인 갈망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 살고자 하는 귀농 귀촌 열풍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또한 혈연이나 지연을 넘어선 공동체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가족을 넘어 함께 육아를 하고 노년을 돌보며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가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적인 유대와 소속감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한편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려는 디지털 디톡스 역시 현대인의 에덴 동산 찾기 여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걷거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는 디지털 문명이 주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려는 노력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질적 풍요가 약속하지 못한 정신적 충만함과 인간적인 유대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에덴 동산의 열쇠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에덴은 어디에 있나요?